오늘은 골로새서 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감사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들이 때론 돌아보면 다 감사한데 정작 우리는 그 감사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어찌 보면 극히 조건적이고 목적적인 감사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함일 것이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 때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죠. 우리 속에 불평이 생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손길들을 깨닫게 된다면 다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오늘 본서 골로새서는 골로새서의 설립자가 에바브루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루로부터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보고의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단들을 배척하고 또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은 무역상에 위치한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을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교회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이 개종을 했다고는 하나 명확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개종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단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로 유행했던 이단들을 보면 지식을 통한 구원을 주장했던 영지주의가 있고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가 있고요, 또 율법과 전통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식주의자들도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도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천사 숭배에 대한 이단도 있었고요, 또 인간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강요했던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단들이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고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서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단이 침투하면 교회는 무엇이 사라지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그 평강과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속에서부터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서로가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가르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논쟁의 요소가 교회를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지에 대한 의미 세 가지를
찾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장 7절 첫 소절에 나와 있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인 줄 압니다. 2장 7절 그 앞에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 안에, 참된 복음 안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감사함이 넘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이하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 골로새서에서 약 18km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예술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고요. 주로 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바울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요. 또 바울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 속에서부터 끊임없는 오해와 또 이단성에 대한 의식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깊이 깨닫는 것이 곧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무가 아무리 거창한 나무여도요, 뿌리를 땅에 깊이 박지 못하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의식의 뿌리가 주 앞에 깊이 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가, 넓이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감사함이 작은 이는 파도나 바람에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무역로상에 위치했던 오늘 이 골로새 지역, 또 그 골로새 교회, 그러나 이들이 개종했던 신앙들이 항상 연약함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어찌 보면 지역적인 여건과 상황을 들어서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연약한지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를 뿌리 내려야 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극히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나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고 또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에게 주구자였던 것이 무엇이며 참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깊이 알라는 거죠. 이 영지주의의 맥락과 같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아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내려서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할 줄 믿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이 멈추면 그 사랑도 멈춥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더 깊이 알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그 뿌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내려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근의 날에도, 때론 가뭄의 날에도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왜? 뿌리를 쫙 깊이 두었기 때문에. 작은 뿌리는 빗물의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지만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저 밑에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당겨서 그 거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오늘 과연 내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움을 입어야 되는 줄 압니다.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워야 된다. 세움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지만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2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크나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마음의 위안과 사랑과 연합.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때문에 때론 감옥에도 갇히고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는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던 간에 그 모든 교회들에 대한 굉장히 크나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요, 또 그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 사람은 잘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자라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중에 바꿨을 때 그 신앙이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 세상 것에서 공급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만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세움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가 들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들,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선들, 오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입었을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총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도 있고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함이 단순한 여건과 상황과 환경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함을 찾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세워지고자 하느냐? 우리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때론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주장했던 의식주의나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근을 봐도 기근의 날에 주의 뜻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뭄의 날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때론 그 기근과 때론 그 흉년을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또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종한 성도들, 또 무용로상의 위치에서 각국의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쉽게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못했던 오늘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움을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아서 환경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다르고요, 듣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할렐루야. 내가 의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합니까?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했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찌 보면 네트워크되는 국제사회 속에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이 모습들이 이 시대의 자화상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세움을 입은 자인가? 무엇으로 세움을 입은 자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로 복음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은 자라면 오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아도 그들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그 속에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하심을 따라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웃음꽃이 핍니다. 교회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는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그 한두 사람이 그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력소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넘치는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2장 7절의 끝소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교훈. 성경은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듣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귀가 있다. 듣다.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반복하듯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비밀과 교훈과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듣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즉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건 알겠지만 오늘 교훈의 공급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책들에는 홍수의 날처럼 물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갖가지의 지혜의 글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듣기에는 쉽게 동의하고 공감할 만한 요소이지만 그 교훈이 진짜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동의할 만하면 그거를 갖다 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글에는 어디서부터 그런 지혜의 글들이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론 그 글들의 깊이를 찾아가 보면 때론 이슬람 애들, 때론 동성애자들, 때론 그 거짓 이단의 자들이 기가 막힌 지혜의 글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같이 낮은 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린 다 대동소이한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말을 때론 동성애자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때론 동성애자의 것이 소신의 글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훈의 공급처가 어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값싼 지혜의 글들,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교훈의 말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글들을 퍼나르지 마십시오. 그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훈을 받아라. 그러나 그 교훈의 공급처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훈을 받으면 들을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는 그 겸손함이 있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두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굳게 서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의 시대처럼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내가 보기에 듣기에 좋은 교훈들을 삼고 그런 글들을 또 퍼나르면서 또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살아가죠. 그 글이 어떤 고민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 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귀가 있어야 되는 겸손함. 우린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교훈의 공급처가 어디냐? 그래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공급처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여길 만한 거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또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수의 날에 그 물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해야죠. 오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상황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여건도 우리의 이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 넘치는 감사,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속에 이 감사가 넘치게 되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인 줄 압니다. 또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는 것인 줄 압니다. 또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오늘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그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기보단 세상에 뿌리를 겸하여 박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세워져야 할진데 골로새 교회처럼 세상과 겸하여 세워졌음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교훈의 공급처를 세상과 겸하여 생각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겸손하여 들을 귀를 갖게 하시고 오직 교훈의 공급처를 예수 한 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